낙심이란 글자의 한문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무엇인가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간직되었던 믿음, 소망, 사랑, 순수함, 열정, 웃음, 평안함,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있을진데 그 좋은 것들이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 그 마음이 추운 겨울처럼 시렵고 낙담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추운 겨울보다 더 추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가난한 것도 슬픈데 가족도 아프고 게다가 삶의 분위기도 너무 어두워 침울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소망과 믿음으로 뱉었었는데 그것마저 마지막 잎새처럼 곧 떨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걸려 혜택도 받지 못하고 달달이 계속되는 빛의 잔치와 연체되는 가스비, 통신비, 카드비, 월세로 인하여 그들은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챙기라 하셨으니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적게라도 섬기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목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밭에 내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구약 속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수고하며 농사를 지었어도 그 내 모퉁이와 이삭은 그들의 것이 아니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거류민이란 이스라엘 속에 살아가는 힘없는 이방 사람을 뜻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타국인들이 구걸까지 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떳떳이 그 추수밭이나 포도원에 가서 작은 노동을 통해 그것을 얻어 자존감이나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때 땅에 내 모퉁이는 거두지 마라. 추수 농작물이 떨어질 때 줍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 네 거 아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작게나마 꼭 남기고 떨어진 열매도 다시 줍지 말라. 네 거 아니다.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이방인들 것이다. 여러분, 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에는 피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돈은 정말 피같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피같이 귀해서 돈이 아니라 사람의 피가 온몸을 돌고 돌아 돈인 것입니다. 사람의 피는 보통 5리터인데 그 5리터의 피가 심장에서 나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사람 몸 전체를 다 돌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채 1분도 안 걸린다 합니다. 그렇듯이 돈도 마찬가지. 아무리 피같이 귀해도 움켜쥐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피가 잘 순환되어야 건강하듯이 돈도 한 사람에게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잘 돌고 돌아야 사회가 모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돈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돌고 돌라고 그 돈과 먹을 것들, 먼발치서 부럽게 바라보는 가난한 이웃들과 타국인들도 조금이라도 만져보고 먹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완전히 비주류가 되어 그렇게도 소외받고 아픔도 많이 겪어보았듯이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였는데 예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가난하고 이방인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알고 예전 너희 조상들처럼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게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가버린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가난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거류민 곧 이방인인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인데 모압에 정착했던 타국인인 유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잘 사는 것이 아닌 남편은 일찍 죽고 홀로 미망인이 되어 모압에서 처절하게 슬픔과 아픔과 가난을 겪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사옵니다. 타향살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곳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가난한 외국인 이상하게 보고 차별하며 무시하는 것 같고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막막하여 추수의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가려고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이들과 타국인들 위해 이삭을 남겨두거나 땅에 떨어져도 다시 줍지 않는 그런 밭이 있음을 실제로 보고 룻은 기쁨으로 그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룻이 그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밭 주인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먹여 살려준 사람,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가 봤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사적이며 온유합니다. 4절에 보면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 한 명 한 명에게 친히 가까이 다가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화답하는데 참 보기 흐뭇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축복해주면서 지나가는데 그의 눈에 모압 여인 룻이 들어옵니다. 보아스는 그 여인을 처음 보았기에 자기 비서실장 같은 직원에게 저 소녀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고 아침에 우리 밭에 와서 공손하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 부탁하여 그러라고 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잠시 조금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열심히도 이삭을 줍는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 직원이 봐도 이 이방 여인의 성실함이 대견한 겁니다. 그 직원이 이렇게까지 추천해 주니까 보아스도 룻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룻을 불러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친딸이 아닌데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고대 유대 사람들은 지체 높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딸아, 너는 여기저기 다른 밭 돌아다니면서 괜히 구박받지 말고 내 밭에서 내 소녀들하고만 함께 있어라. 내 소녀라 함은 어린 여자 노동자들이겠죠. 내가 소년들에게는 너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고 말해두었으니 안심하고 많이 더울 텐데 소년들이 떠놓은 물도 눈치 보지 말고 편히 마셔라. 이렇게 말해주며 든든한 보호자가 되주려 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보아스는 아버지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머니가 여리고성 기생이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혈의 아픔, 타국인의 서러움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서러움이 쌓이고 쌓여 한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쌓이고 쌓여 생긴 고생의 흔적으로 인해 오히려 철들어버리고 겸손히 살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따뜻한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세상 떠난 룻의 남편이 먼 친척이라서 더 신경이 쓰이고 하필 그 친척이 너무 고생하고 가난해서 챙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내 소녀들하고만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것은 넌 특별히 더 챙겨줄게 하는 배려의 마음이 암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챙기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입니다. 네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너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어른들 공경하는 그 마음 이미 소문나서 내가 너무 잘한다. 게다가 너는 모압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 따라왔다는 말에 난 놀라고 감동했단다. 그 소문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기특하다 여겼는데 네가 이렇게 너뿐만 아닌 시어머니 굶기지 않겠다고 내 밭까지 왔구나. 잘했다. 참 잘했다. 그 말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루다, 넌 복받을 거다. 네가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왔으니 넌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거다. 우리 어머니도 여리고성에서 기생이었지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고 과감히 개종해서 이런저런 세월 지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렇듯이 너도 이방 여인이지만 꼭 우리 어머니처럼 복받을 거다.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잘 기다리고만 있으면 진정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과 상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룻기 2장으로 돌아가 룻은 오늘 준 곡식들과 오늘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달하는데 나오미는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리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구절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을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어려움이 닥쳐 집이 파산해서 땅까지 다 사라져버린 경우 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친족이 와서 그 땅을 다시 찾아주고 결혼해 주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영원토록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 생겼던 일을 보니 보아스가 고엘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2절에 하는 말이, 딸아, 너 소년들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도 말고 오직 보아스밭만 다니라. 훗날 네가 보아스와 혹시 결혼할 수도 있으니 몸단장, 마음단장하면서 잘못될 수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피하게끔 혹시라도 보아스의 신부가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정돈하고 멀리할 것 멀리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리스도의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대비하십시오. 룻처럼 준비되어 살아가십시오. 더러운 것은 생명수에 씻고 깨끗하게 할 것은 더욱 깨끗하게 하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이겨내며 더 정결한 신부로 나타나야 합니다. 안전한 보아스의 소녀들 같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날 고열하실 나의 잃어버린 심령, 사라져간 사랑, 잃어버린 소망과 저 영원한 천국 다시 찾아주실 보아스 같은 예수님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뿐인 그 대회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하고 가꾸는데,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윈블던은 2주간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때를 예비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그날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부디 우리 모두도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끗해지고 준비되어지고 갖춰지게 하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 살지 않고 주의 은혜 속에 이삭 같은 작은 것도 귀히 여기며 성실히 살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등장하게 하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물려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